네덜란드에 엘리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성스럽고 교양 있고 또 그 모습도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일찍 배운 담배, 그 담배를 끊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담배를 끊기 위해서 여러 번 결심도 해봤고 또 금년 캠프에도 가보고 또 금년 클리닉도 받아봤지만 그 담배가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계속 흘렀고 그 담배는 그의 일상으로 온전히 온몸처럼 그의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랬던 그 엘리나가 나이 78살 되던 해에 단번에 담배를 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 담배를 찾지 않는 사람, 담배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이 78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이 엘리나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입니다. 제이슨이라고 하는 남자친구였는데 잘생기고 멋진 신사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교제하며 이제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이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엘리나,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담배를 피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 한 난 당신의 남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나가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배요? 끊으면 되죠. 오늘 당장 끊을 거예요. 담배 그까짓 거 끊으면 되죠. 그러고는 이 엘리나가 그 즉시 담배를 끊었는데 제이슨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담배가 생각나지 않나요? 아니요. 냄새도 맡기 싫은걸요. 여러분, 50년이 넘도록 끊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치료도 받아보고 캠프도 가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끊어지지 않던 담배가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 딱 만나자 그냥 이 손에서 저 멀리 내던져지고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걸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하게 되면 끊을 수 없던 것들을 다 끊을 수 있게 되고 버릴 수 없던 것을 다 버릴 수 있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됩니다. 끊지 못하던 술, 끊지 못하던 담배, 끊지 못하던 게으름, 또 사람답지 못하던 옛사람, 그리고 내 안의 병적 요소들 다 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 다시 태어났네. 어제 그 사람 아니네. 담배도 못 끊던 그 사람 아니네. 미움도 못 끊던 그 사람 아니네. 거짓말 못 버리던 그 사람 아니네. 딴 사람이네. 다시 태어났구만. 본 어게인.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본질상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뭘 잘하냐면 끊어야 될 걸 쉽게 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됐고 주님이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주님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끊을 힘도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술, 담배만 문제가 될까요? 술, 담배보다 더 무서운 것들은 얼마든지 더 많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해서 그 스파크, 불꽃 가운데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를 먼저 설명하는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랬는데 여기 세상에다 내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왕년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음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을이라고 말했지만 나를 개인적으로 대할 때는 너를 사랑하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지명해서, 아니 하나하나가 아닙니다. 오직 나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를 사랑해서 오신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음으로 내가 품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던 결핍의 그 공간이 채워집니다. 인간의 가장 큰 결핍이 뭐냐라고 물으면 세상이 쉽게 말하는 결핍으로 애정 결핍입니다. 사랑의 결핍이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사랑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점에서 그 어떤 사랑으로도 다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이 요구하는 사랑의 빈 공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죽도록 사랑해도 그 사랑이 나를 다 못 채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욕구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평균 이하의 사랑이 내게 도착하면 나는 병이 듭니다. 나무가 물을 마시지 못하면 나무 자체만 메마르는 게 아니라 잎도 마르고 열매도 작아지고 잎사귀도 작아지고 그 모양이 초라한 것처럼, 인간은 사랑을 먹어야 되는데 사랑을 먹지 못하면 그 사람됨도 초라하게 되고 그 의식도 초라하게 되고 하는 짓도 초라하게 되고 모든 것이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 또 사랑을 받아야 되는 지금, 그 사랑을 완전히 채워줄 수 없는 그 여러 구조 속에서 이제껏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나도 모르게 작아지고 나도 모르게 외롭고 모든 영역에 그 불행한 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결핍이 심하면 심각한 몇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사랑의 결핍이 심하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외로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결핍이 가져온 결과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지껏 살아왔고 지나온 과거를 내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금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내게 오면 그 비어있는 공간을 자갈의 물을 부면 언제 다 스며들어가듯이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내 전 존재 속에 그 사랑이 부어 들어와서 이쪽 구석 저쪽 구석에 메말랐던 곳을 적셔주고 채워주고 치료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건강한 인생으로
서서히 일어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은 자존감이 건강한 자존감으로 바뀌고 외로움이 이제 평안으로 바뀌고 모든 것이 여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완전하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해서 여러분의 텅 비어 있는 그 애정 결핍의 그 깊은 공간이 채워짐으로 여러분의 자아가 건강하고 건강한 자아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결핍은 인간관계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불러옵니다. 이게 사랑의 결핍은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데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과도하게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과도하게 누군가를 경계하게 됩니다. 자꾸만 사람을 붙잡고 의지하다가 나중에는 사람을 너무너무 또 경계하면서 자기라는 존재 속으로 못 들어오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내가 사랑의 결핍이 심해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무엇인가 집착하고 지나치게 담을 쌓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관계가 여기와 여기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 안에 있거나 어떤 직장 안에 있을 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정죄해야지만 내가 나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또 비난하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사랑의 결핍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 사랑의 결핍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행동이 과도하게 커지게 됩니다. 아니면 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실망하고 어떤 때는 우쭐대지만 늘 허전합니다. 이게 건강하지 않은 자아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의 삶의 저 밑바닥에서 나를 그냥 갈갈이 찢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애를 낳아놓고 이렇게 아이고 어떻게 키워야 되지 이렇게 묻길래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많이 사랑해줘라. 그리고 네 사랑으로 부족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자가 되게만 만들어놔라. 그럼 틀림없이 괜찮다. 이게 또 왜곡된 인식도 불러옵니다. 사랑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자기를 또 학대하게 됩니다. 이게 또 비극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나요? 세상에 어제 어느 SNS에서 글을 보니까 일본의 어떤 부부가 20년 동안 부부간에 한마디도 서로 하지 않은 부부가 있더라고요. 봤어요 혹시나? 그래서 뭐 그런 부부가 있나 하고 턱 눌러봤더니 그 부부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자녀가 방송에다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은 20년 동안 서로 대화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해서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서로 대화를 안 해요. 근데 아무 대화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애가 나왔는지 애가 나왔고 아무 대화도 안 했는데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기 싫으니까 딱 닫아버려요. 서로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문 열고 들어가면 뭐 들어가는가 보다 나오면 나오는가 보다. 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은 아니 특히 부부는 친한 사이일수록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나중에 싸운대요. 네? 그래서 사무적인 이야기만 하면 된대. 밥은 먹었어? 어디 갈 건데? 이 이상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처받은 사람들, 건강하지 않은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건강하지 않은
자아를 가지고 부딪히다가 상처를 자꾸 받기 때문에 이제 그 언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인간은 언어적 존재거든요. 대화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행복을 70, 80, 90 다 잘라내고 10을 가지고 살고 1을 가지고 살고 5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날마다 자기가 가여운 거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제목이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오시면 세상에 안 채워졌던 내가 채워져 가지고 그렇게 말 한마디 안 하던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하트를 뿅뿅뿅 날리고 그 다음에 고맙다고 귀하다고 그러면서 내 뜰하게도 햇살이 깃드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여기 보니까. 그럼 사랑의 증거가 뭐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증거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은요, 사랑이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냥 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오신 분을 실제로 받으면 실제로 내 인생에 와서 실제로 나의 사랑이 되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교회를 가가지고 딱 한마디에 그냥 거꾸러졌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에. 아니 세상에 우리 마누라도 싫어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다고? 근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 사랑이 진짜라면 내가 한번 그 사랑 만나보겠다 해서 그 사랑을 딱 받고 나선 지금은 여러분 혹시 이재모 피자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분이에요. 그 김익태라고 하는 그 아들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장학금만 1년에 20억 30억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피자 먹으면 이재모 피자만 먹으려고요. 네. 자기가 사랑받고 나니까. 세상에 처음에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그래서 해외 출장이 있어 출장을 갔다 오니까 애들이 방으로 막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 애들이 도망을 가지. 그리고 나중에 지들끼리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대. 아빠 또 출장 가면 좋겠다, 그지? 그리고 아빠가 없는 게 제일 자기들이 좋다고 일기를 썼더래요. 자기는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그러다가 주님의 사랑 딱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사랑을 자기도 살아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자기 가정이 천국이 되고 자기 사업장에는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종교 생활 그거 말고요,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쑥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나의 전 존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치료된, 회복된, 다시 태어난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내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남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모두를 인정하고 품어주면서 나의 삶의 처소에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것이죠. 사랑은 감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은 감정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사랑인데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유, 가장 낮은 마구간의 말에 먹이 통해서 이제 첫 잠을 주무셨어요. 왜 그 낮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나 때문이에요. 가장 낮은 나를 건지시려고 가장 낮은 그곳에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너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나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는 조건부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으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나를 건지려고 낮은 곳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자격자예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자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조직신학 기독론에서 비하의 신분, 승기의 신분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비하의 신분이라는 건 자기를 비하하셨다,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말이에요. 4단계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벌레를 구원하기 위해 벌레가 된 것과 같은 거예요.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하려고 벌레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 낮아지심이 뭐냐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거예요. 율법을 제정하신 율법의 주인이 율법을 지키는 분이 되셨어요. 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게 비하의 신분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가셨냐? 죽음으로 내려가셨어요. 죽음으로. 왜 죽음으로 내려가셨느냐?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다섯 번째, 어디로 내려가셨냐? 비하의 신분 네 번째, 무덤으로 내려가셨어요. 왜 무덤으로 내려가셨냐? 우리가 무덤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무덤에서 건지시려고. 이걸 보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내려오셨어요. 그분은 끝없이 내려오셔서 저 베들레헴 촌동네에 가장 불쌍한 목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바로 그게 나예요. 말 구유에도 잘 곳이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한없이 내려오셔서 이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이 두 가지라 그랬죠. 비하의 신분, 승귀의 신분. 승귀의 신분은 높아지심을 말해요. 높아지심. 예전에 우리 동네에 누가 우물에 빠졌는데, 우리 동네 우물이 깊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워낙 날렵하신 분이니까 제 몸매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밧줄을 메고 그걸 내려가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는 조마조마하죠. 그런데 위에서는 도로래로 밧줄 당기고 아버지가 내려가서 걔를 안고 올라오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내려온 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승귀의 신분인데 우리를 안고 올라가시기 위해서 첫 번째 승귀의 신분이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그때 고린도전서를 보면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이렇게 됐어요. 일어나 하고 깨우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깨워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 다음에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는데 그냥 올라가지 우리를 안고 올라가시는 거죠. 세 번째 승귀의 신분, 하늘에 앉히시니, 당신만 앉는 게 아니고 보좌에 우리를 옆에 나란히 앉히시고, 승귀의 신분,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승귀의 신분 절정이 재림이에요. 심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가 그 영광 중에 함께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끝없이 내려오신 주님은 우리를 끝없이 올리워 가시는데 당신의 영광 가운데까지 옮겨가셔요. 이게 비하의 신분과 승귀의 신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 구원에, 그 내려오셔서 올라가시는 그 과정에 다 참여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니,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렇게 행한 모든 것은 3장 17절에 축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 3장 17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사랑의 결핍으로 찌든 나, 그리고 죄덩어리인 나, 내가 생각해도 내가 미운 나, 이 나를 건지려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런 거죠. 사랑하는 자야, 나 너 건지러 왔어. 이 말씀이에요. 내 손을 잡아라, 나를 받아들여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붙잡아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 영광 가운데 올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아까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하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 과제가 뭐냐면 우리도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움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곤란해요. 엘리나가 담배를 끊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이뻐하는 제이슨을 자기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부딪혀야 돼. 스파크. 이 세상에서도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그 앞에 뭐지?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이렇게. 그렇다면 주님과 우리의 만남도 스파크가, 사랑의 스파크가 있어요. 근데 세상의 스파크는 이미 우리가 많이 봤고, 주님과 우리의 스파크는 뉴 스파크 무브먼트, 새로운 불꽃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운동력으로 내 안에 작동해야 돼요. 그때 나는 모든 것을 놓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보면 19절과 같은데 한번 19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 어두움은 세상을 가리키기도 하고 죄를 가리키기도 하고 옛날 옛사람의 즐거움의 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더 사랑해. 왜 그럴까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악한 것밖에 배운 게 없어.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데 빛 대신 주님을 못 배운 거지. 못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진짜 복이 뭔지 압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복입니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이번 성탄절은 단지 기념일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사랑으로 오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결핍과 모든 그 메마름을 벗어 던지고 행복에 다 도착하고 위대한 인생에 다 도착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